지구의 약 20%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곳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미국에는 모하비 사막이 있고 또 중앙아시아에는 고비 사막이라는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지역들이 처음부터 사막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땅들처럼 수목이 자라고 초원도 있었는데 어떤 환경적인 영향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면이 갈라지고 결국 땅이 황폐해져서 사막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사막화의 현상이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중국의 내몽골 지역에도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고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지구 면적의 2% 정도가 사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재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옥토와 같이 좋은 땅도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메말라서 황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마음에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막같이 황폐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대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몇 년 전에 미국에선 대선 직후에 애리조나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홀리 솔로몬이라는 여자분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이 화가 나서 남편을 자동차로 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하게도 남편이 선거에 투표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바마를 찍은 것도 아니고 투표 안 했다라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남편을 차로 치어서 입원하게 한다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참 천사 같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를 보니까 천사같이 보였습니다.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가끔 바가지는 긁을지언정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크게 감사할 일입니까? 내 남편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투표하고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격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일까요? 마음이 사막화돼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메마르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집니다. 주어진 상황이 소화가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난폭한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단비가 얼마나 감사한지 며칠 전 산불로 인해서 강원도 지역에 큰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곳에 선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이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황폐하고 그곳에 그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부족하고 그 소방 시설이 부족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 산불을 막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때 정말 하늘로부터 소낙비가 계속해서 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 용서의 단비, 그 용납의 단비, 넉넉한 축복의 단비가 내려야 우리 환경이 좀 척박해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답답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의 마음은 건강한지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사막같이 변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막 같은 우리 마음을 초원같이 푸른 인생으로 만들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의하면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초림의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장부터 14장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받은 스가랴서 10장과 또 11장에서는 특별히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사역에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분리할 수 없이 함께 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10장 1절을 보면은 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읽고서 봄비가 내리면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성령의 단비가 있는지, 내 심령 가운데 오늘도 촉촉히 내리는 그 성령의 단비를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이러한 사역, 주님께서 무엇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실지, 어떤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전에 이 단비에 대한 그런 봄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봄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늦은 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 이스라엘 땅에는 1년에 두 차례 우기가 있습니다.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있고 그리고 3월, 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10월, 11월에 그때 씨앗을 심기 때문에 그때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3월, 4월에는 그들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이것을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열매를 거두기 전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열매가 크게 되고 맛이 좋게 되기 때문에 그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농사를 짓는 그들은 쉽게 그들에게 와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할 때는 단순히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단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유엘서 2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끊겼던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이 옛날처럼 그들에게 다시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비에 대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들에게 이런 비를 다시 너희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눈에 보이는 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도 봄비가 올 때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취가 되었음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엘서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에 다시 한번 강조되어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오순절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른 비처럼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할 때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늦은 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봄비, 이 늦은 비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비가 그냥 내려주시는 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는 우리가 특별히 구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내리겠지. 우리는 비에 대하여서 그리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셔서 다 비는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해야 된다. 봄비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구할 때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하라는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 봄비는 우리의 힘으로 오게 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닫힌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비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까? 구원. 그러나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영접할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것을 만민 구원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니버셜리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무거나 잘 믿어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 보고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불공 드리고 열심히 믿는지 모른다고. 자기 믿는 종교 열심히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무엇을 그분은 믿고 계시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러나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반쪽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천국 백성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라면 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오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성령비가 내리고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한다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가랑비가 아닌 소낙비를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담비가 부어질 때 찬송가 가사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일상에서는 그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내 짐을 맡아주시고 나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 예배 1시간, 이 시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기도는 성령의 봄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비가 쏟아질 때 일어날 3가지 변화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가지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성령비가 쏟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첫 번째는 바로 방황의 삶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 모든 것이 위로가 헛되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점쟁에게 찾아가고 복술자들에게 찾아가는지 그 위로가 왜 헛되다라고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그마한 우상을 뜻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나올 때 아내 라헬이 말 안장에 그것을 안장에 숨겨서 아버지 것을 훔쳐 나오다가 나오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면은 다윗의 아내 미갈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우상들을 붙들고서 의지한 그것을 통하여서 질병을 치료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 자그마한 그런 우상들이에요. 그것이 가정을 지켜준다라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것들이 하나씩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드라빔들과 복술자들이 헛되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그들의 가정이 몰살당할 위기를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드라빔이 그들의 가정을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그들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드라빔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가지면은 나는 안전할 수 있고 이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자가 되고 이것만 가지면 인생이 안정될 것 같다라는 드라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드라빔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복술자들이 나오죠. 점쟁이, 풍수지리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서 헛된 위로와 헛된 길을 우리가 따르면 공고를 당하고 결국에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들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고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이 시대에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악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된 것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고 비로소 방황의 삶을 멈추게 되고 참된 진리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정말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 진리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를 성령은 조명하는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illumination.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보게 하시는 사역.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라 나의 구주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띵동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구주심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분,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을 때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믿음도 내가 의지대로, 물론 내가 의지로 결단하고 내가 영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너희가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그러한 존재로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존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3절 내려가 보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누를 바라며 잘못된 그러한 리더들에게,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내가 쓴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양같이 길을 잃고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 능력 없는 그들에게 단비가 내려서 그들이 준마와 같이 정말 멋진 훌륭한 건강함 뛰고 달리는 말과 같이 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겨우겨우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서 내 믿음의 등불이 언제 꺼질까 희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힘차게 달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달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진정으로 우리가 원한다면 준마와 같이 양들이 그렇게 뛰기 위해서는 양들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서 준마처럼 달리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설득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하여서 몇십 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간구하는 것은 설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은 성령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도 내 말빨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전도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잘 몰라서요. 나는 소극적이어서요. 나에게 초점 맞추고 전도하려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초점 맞추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봅니까?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교회 환경 바라보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풍랑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11절 내려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지나갈 때에도 우리는 바다만 봅니다. 풍랑만 봅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다가 빠져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족하고 실망하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족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그런 사람을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망되고 낙심되고 기도하면서도 언제 응답이 되는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비례하지 않을 때 실망되고 실족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도와주시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시각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파도가 아닌 그 파도를 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강의 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로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다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승리자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을 던져버리고 준마처럼 복음을 위해 달려가길 원한다라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들 평생에 이것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령의 늦은 비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비가 내리면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체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모퉁이 돌 건물을 지탱하는 건물의 주춧돌과 같은 것이죠. 빠지면 건물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말도 텐트를 지탱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바람이 불면 텐트는 금방 날아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싸우는 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또 권세 잡은 자, 통치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어떤 권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어떤 육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공생애를 앞두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공생에 나타난 모든 능력은 성령께서 같이 하신 사건들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계계를 깨트리고 모든 선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음을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부활하신 사건 또한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돕는 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이끄셨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해 보이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커 보여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원수를 이기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능력이 성령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의 조그만 경험과 노력, 힘, 그것 가지고 세상과 부딪히려 하지 마시고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니라 공허함이 아니라 승리의 찬양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나는 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질병이나 경제의 어려움이나 또한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죠.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병고침의 능력도 있기도 하였지만 벌써 내 가정이나 5년 이상, 10년 이상 그렇게 불임으로 눈물을 짓다가 기도받고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러한 기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뭐 불임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시면 일단 예배도 참석하시고 기도도 받고 가시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저에겐 능력이 없지만 저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믿고. 그냥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죠? 저도 그런 기도하다가 그런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막 열이 더 많이 나고 감기에 걸렸는데 그럴 때 이건 뭐지?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됐나? 기도해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저는 INTP 뭐 그런 MBTI 때문에 분석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잘 따르지 않고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다가 보면은 기도해도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이게 맞는가? 이런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단 해보라고.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그 몸에 가시가 3번씩이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서 고통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이 질병이 언제 났지? 맨날 여기에 모여서 생각이 골똘하게 거기에 붙들린 채 살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했습니다. 뭐 어때 이러면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 있지.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감옥에 붙들려서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 감옥으로 갇혀있는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선을 보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은혜의 담대가 있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내려가 보면은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보고서 막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8절을 보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이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로 목자가 양을 모음과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을 표현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는 루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루하는 바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신약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런 단어예요. 루하. 휘파람을 부신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불면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목자를 향하여 양들이 모임과 같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오는 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거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의 비가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예배하자.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런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번영의 신학은 잘못되었지만 번영만을 구하고 맨날 뭐 많아지기만을 구하는 그래서 더 욕심내고 더 이기적인 그런 잘못된 크리스찬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그 번성함을 그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삶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하고 뭔가 맨날 양보하다가 손해보고 맨날 이런 경험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채워주신과 보호하신과 공급하신과 놀라운 능력과 번성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번성케 되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스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곳에 빈자리가 군데인데 지금 뭐 한 반 정도 성도님들 나오시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자리에 언젠가 차고 넘치고 앉을 자리가 없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앉을 곳이 부족하여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욕심내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때가 성전 건축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욕심대로 어느 교회가 건축했으니까 하고 이것은 성도 잡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헌신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께서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막으시면 다윗이 아무리 막 성전을 위하여서 준비해도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가 부어질 때 이런 번성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소낙비가 내리면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문제라 하지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닫혀진 사역, 닫혀진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경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비가 내리면 회복해서 그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번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다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풍성했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풍성한 것 가지고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다 있었던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여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낙비, 늦은 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부흥사 중에 데니엘 웹스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남북 전쟁 중에 오른팔을 입고서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그런 상처가 많은 분이셨는데 이분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전도자가 되어서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을 읽고서 그분이 마음이 깊이 와닿아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는 가랑비가 아니라 소낙비이며 복된 소낙비를 우리 심령에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이 나라, 민주교회에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영감을 비어서 받아서 지은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찬송가 부를 찬송가 183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